오늘 말씀은요. 3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이고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삶에 자유롭습니까? 예? 마음껏 자유를 느끼고 사셔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자유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가 그런 어떤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틀 안에서. 그러니까 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는 그 틀 안에서만 나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고 그 틀에 주어진 그 틀에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이상의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오늘 사실은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에요. 이 사단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요. 사단을 어떤 존재라고 하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사단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가지고도 이 사단은 유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뭘 유혹을 했을까요? 이 사단은요 3가지 유혹을 했어요. 먼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성전 꼭대기에다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은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와가지고 너를 받쳐줄 거니까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로는요 이 사단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단의 그 3가지 그 유혹을 다 뭘로 다 물리치셨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고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하고 이 세상의 멸망의 어떤 그런 길로 가게 만든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에 지금 잡혀 있느냐? 돈에, 물질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뭔가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손해보거나 물질에 대해서 얻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보게 되면은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돈이 없으면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물론 돈이 없으면요 사실상 살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이 있죠. 그런데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 있으면 사람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물질이 사람에게 우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꽉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여러분 자유로워요? 네? 돈이 없어도 자유롭습니까? 솔직하게 돈이 없으면 자유롭지 않잖아요. 뭔가 이 돈이 없으면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착각하기를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여기에 꽉 묶여가지고 여기에 딱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내가 삶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 인생의 성공, 인생의 방향 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벌기 위해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누가 그러냐?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노예로 삼고 이걸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포로 삼아서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사단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뭘 저기 하고 있느냐? 사람들은요, 권력 아니면은 권력과 명예, 이걸 아주 중요시 여기잖아요. 권력과 명예. 그래서 돈을 버는 이유가, 이 경제를 굴리는 이유가 나에게 권력을 잡기 위해서, 때로는요. 또 이것을 가지고 내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어떻게 해요? 경제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과 명예 때문에요,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 여러분, 사울왕은요,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위인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이 다윗을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국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기의 사위인 이 다윗을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겁니다. 뭐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거에 잡혀 있으니까. 권력이라는 거. 내 사위가 혹시 내 이 왕의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그런 어떤 염려와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의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다 뭘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다 권력과 명예. 입으로는 뭐 국민을 위한다, 입으로는 뭐 백성을 위한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은요, 이거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한 거예요. 권력을 잡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동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작은 허점, 상대방의 작은 어떤 그러한 작은 어떤 잘못된 거, 그것만 발견되고 그것만 딱 꼬리만 잡히면은 그걸 가지고 크게 부풀리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또 그 사람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매장시켜버리는, 그것이 바로 정치판인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력과 명예를 잡기 위해서요, 때로는 왕이 자기 아들까지 죽여요. 반대로요, 자기 아들이 자기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까지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여기에 어떻게 해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이런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이것에 사람들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에 사람들은 노예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두려운 거야. 이것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근심 걱정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되게 이것이 없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느냐? 종교가 있어요. 종교.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는 누가 만들었느냐? 사단이 자기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눈을 속여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된 게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내 인생의 뭔가 목표,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건요, 다 뭐냐, 종교인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우상 숭배예요. 내가 필요해가지고 내가 신을 찾아가고 필요해가지고 내가 신을 믿는 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어떤 그런 고난, 염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산에 가서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형상과 또 어떤 또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사람들은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요, 바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 바로 세상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함을 통해서 여기에 꽉 잡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뭔가 문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뭔가 두려운 거고, 또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뭐 행사가 있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냥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날 하면 좋은가? 언제 하면 좋은가? 이사 가는 것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다 물어본다는 겁니다. 왜냐? 안 그러면 집안이 풍지박살 나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종교라는 이 우상이라는 것에 사람들은 다 잡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지금 자유해,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봤을 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종교는 우리의 눈에 보이잖아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영향을 주는 거,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을, 이거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거에 의해 가지고 결과물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것. 이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진짜 문제가 뭔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 돈이 없는 게 문제일까요? 권력과 명예가 없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일까요?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그런 걸까요? 내가 종교, 우상을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이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여기에 노예로 잡혀 있고, 여기에 우리가 딱 틀 속에 있고, 여기에 우리가 딱 갇혀서 자유하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대신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그래야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은 여기에 묶여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 세상에는 많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변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진리가 앞으로 몇 년 가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요,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대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 때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진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떻게 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앞으로 어때요? 전혀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분. 그래서 진리는, 그래서 이 복음은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의 문제, 이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사단에 속아가지고 계속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여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참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어떻게 대신하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왔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래도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내가 저주 받아야 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니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모든 고난과 모든 걸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뭐가 되셨어요? 참 제사장이 되셨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 우리를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죄 없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니까, 모든 죄가 다 끝났으니까. 여기에는요, 우리의 원죄, 조상이 지은 죄, 그리고 자범죄, 이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이제 여러분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진리가 되시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참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 땅에 고통당하게 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속여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같이 지옥에 가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단을요.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가 한 것이 뭐야?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를 가져다 준 데가 바로 이 마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다는 거예요. 이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은 사단은 꼼짝없이 어떻게 해요? 도망간다는 겁니다. 결박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단에게 그냥 끌려다니고 사단에게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서나 질질 그냥 사단에 의해서 놀잇감이 됐는데, 근데 내가 놀잇감이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에 대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줄도 몰랐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요, 이 사단이 그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다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사망으로, 지옥의 그런 삶으로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사단을 결박하고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옥의 배경,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께서요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참 선지자.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 우리가 불행한 이유, 우리가 행복이 없는 이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왜 종교를 갖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어떤 열심으로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열심을 누가 이용하느냐? 바로 이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용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보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우리의 진짜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끝내주시고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왜 종교 생활을 합니까? 왜 권력과 명예와 왜 물질에 자꾸 돈을 왜 자꾸 벌려고 그래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행복해 보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불행하니까. 근데 그 불행이 이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이 근본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리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자유를 좋아하잖아요. 싫어하십니까? 네? 누구나 다 자유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됐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는가? 그 사실을 알아야죠. 첫 번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근본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 있었는데 이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어디에 빠져 있어요? 운명이라는 곳에. 이 운명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 사람이 운명에 빠져 있으니까요, 점집에 찾아가서 인생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가는 날짜도 물어보고 방향도 물어보고, 집안에 뭐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언제 하는지 그거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되면은 뭐 토정 비결이라든지 뭐 그런 걸 뭐 오늘의 운세 보면서 한 해의 운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해요? 이 우상 귀신에게, 사단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운명에서 이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집에 가서 안 물어봐도 돼요. 아무 때나 그냥 이사 가도 돼요. 아무 방향이나 이사 가도 됩니다. 아무 날짜나 그냥 여러분 좋은 날 그냥 행사하면 됩니다. 이제 운명 사주팔자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매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 이제는 저주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된 자라는 겁니다. 복된 자.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복을 달라고 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복이기 때문에. 근데 박해하고 막 그냥 핍박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을 막 차버리는 거예요. 그냥 홀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옆에 있는 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재앙의 문제. 원인 모르게 오는 재앙들. 내가 잘못하지도 않는데 오는 이 재앙, 모든 것들.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 염려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의 건세예요. 죄의 건세로부터 이제 하나님 우리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죄의 건세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죄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죄의 종이 돼가지고요, 이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원인도 모르게 질병도 찾아오고 많은 문제 속에 내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참 제사장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끝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죽어주신 거예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어떻게 해방하느냐? 법적으로 해방해 주셨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이에요. 신분. 이게 전에는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전에는 종의 신분이었어요. 여러분, 종은요,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자기 것이 없어요. 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종이 일하는 그 집이 대궐 같고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궁전 같은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이 종은요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봤자 종으로 그냥 계속 남는 겁니다. 종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궁전에 살고 있는 아들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그 아들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제 종이었어요. 종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권력을 잡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무상승부해도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의 상태였던 거예요. 종의 상태였으니까는 어느 날 돈이 그냥 훌떡 빠져나가 버려요. 어느 날 이 권력과 명예가 갑자기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게 아니니까. 종으로 있어가지고 내가 잠시 맡겨놓은 것밖에 사단이 나에게 잠깐 맡겨놓고 잠깐 이걸 유혹으로다 나 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어째 사단이 이것을 다 뺏어간다고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신분이 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자녀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신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구차하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이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요.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누려야 되잖아요. 자유를 줬는데 안 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누려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데 뭘 가지고 누립니까? 바로 복음, 즉 그리스도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찾아옵니까? 문제가 찾아와요. 여기에 문제 없으신 분 있나요? 다 문제 있죠. 인생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근심 걱정거리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요 문제 속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이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로 주신 것이냐?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문제가 축복이 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이 보이게 되면 이 문제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야 되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또 하나님의 문제를 주셨구나. 여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리고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내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문제를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늘 사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갈등이 계속 심해지게 되면은요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걸 꺼려하는 겁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납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인생이 이제 가장 어려운 어떤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떠나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성격이 다 똑같아지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의 성격이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기질과 그거는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믿고 저기 했으면은, 은혜 받았으면, 저 사람이 막 혈기가 있고, 막 그냥 막 저기 했던 그것이 그냥 좀 조용해지고, 양처럼 그냥, 얌전해지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성품과 그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은, 자꾸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자꾸 그 사람하고 어떻게 갈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붙여주셨는데, 내가 그러한 시각과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붙여주신 거예요. 때로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을 살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우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 그 누구도 만나더라도 내가 꺼려하고 갈등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을 만나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으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싫으신가 보네요. 예. 근데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업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또 학업이겠죠. 자, 이 모든 일과 업, 우리 학생들은 학업, 학교가 또 현장이 되겠죠. 또 가정도 현장이 되는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일터가, 회사가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그 현장을 주시고 거기를 가게 하신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거기에서 바로 나에게 어떻게 해요? 선교 현장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학업, 그 학교 현장, 회사, 그것이 어떤 현장이냐? 바로 선교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선교사로 보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가정으로, 복음이 없는 우리 가정에 나를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 가정의 선교사로 먼저 나를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회사로 하나님 그냥 육신에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회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회사는요, 하나님의 선교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이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회사나 그 모든 학업이라든지 그 일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 현장을 빛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현장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를 선교 현장으로 보냈구나, 그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에서 그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고,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해방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에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감옥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문제 속에 내가 있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매일매일의 어떤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자유함의 어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어떻게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게 되면 하나님 참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요, 3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느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멸망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언약을 열어 붙잡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해답이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예수님이 다 끝내주셨다. 예수님이 다 완성해 주셨다. 이제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에 대한 딱 결단을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결단나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답이 날 때 이 안에서 여러분 언약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빛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이 되니까는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 여러분의 일과 업과 학업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어떻게 전도, 빛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빛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빛이 비춰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다 결론이 안 났다면 오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 나고 결론 난 인생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시고 완성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함을 통해서 이제 인생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우리의 근심 걱정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또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응답을 누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이 정말 빛의 아버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